지키심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멀리 하트로 보이는 인사로, 접촉하지 말고 보이는 인사로 서로 그렇게 인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소독을 다 했고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이제 마스크 쓰셔도 됩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래 성찬도 없고요. 식사가 당분간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연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성탄절부터까지를 지나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와 동시에 변화주일입니다.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고 변화주일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력을 따르는 예수님의 여정의 삶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변화주일을 맞으면서 시작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바로 고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흰색이지만 다시 보라색으로,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에 이 변화주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또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 복음서가 모두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7장, 마가복음에는 9장, 누가복음에는 9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는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누굴 데리고 가셨나요? 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신 이유는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율법적으로 율법이 정한 확실한 기준을 충족하는 정확한 증인의 수가 충족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적,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경험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그런 율법이 증명하려면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3명의 제자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줬던 모든 영광이 실제 있었던 일이고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제자들이 경험한 깜짝 놀랄 놀라운 경험들을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는 비밀로 하라는 거죠. 비밀이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좋아하잖아요. 비밀을 가지는 건, 비밀은 힘과 거기에 열정이, 희열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나가실 때, 오늘 신종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오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대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내일도 주고 올 때마다 줄 겁니다. 그런데 대신 비밀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그거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일 올까요, 안 올까요? 와죠. 뭐 때문에 오죠? 오면은 100만 원이 내게 주어지는 거죠. 비밀을 가졌다는 건 이런 희열이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경험한 이 비밀은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유효기간이 있는 비밀이지만 언젠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이 도대체 뭘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비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유일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물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지만 예수님
그분 자신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신성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성은 그분이 부활로서 자신을 드러낼 때까지는 비밀로 하라는 것이죠. 왜 감추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감춰야 될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린 음성은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삶이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산에서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변화산에서 주는 신앙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 비밀이 크고 놀라우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힘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은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17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사실 변화산이라는 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딘가 분명히 사는 산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높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높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표현만 있어요.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산의 이름이 무엇이든 오늘 그 산을 변화산으로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경험이 산의 정체성, 그 산이 동네 뒷동산이든 헐몬산이든 상관없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경험이 산의 이름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위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랴 하고 이름을 바꿔주는 것처럼 변화산의 경험이 바로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이 마태에게는 이렇게 대단한 산의 이름을 바꿀 만큼 대단한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높은 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때부터 이렇게 일하셨다, 언제부터 이렇게 일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엿새 후에 이런 표현은 별로 없어요.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엿새 후에, 며칠 후에. 엿새 후에란 말은 6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6일 전에 있었던 그 일과 관계돼서 원래 변화산에 올라갔음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엿새 전에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6일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14절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알려줬습니다. 그게 바로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럼 왜 데리고 올라가셨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려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 엿새 간의 논쟁,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24장 15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고 엿새 동안 구름이 가려졌더라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는데 엿새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똑같은 차용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티브가 있는데 오늘 이 엿새 후에라는 말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엿새 동안 가렸던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가져온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지난 엿새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왕설래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분분해요. 또 베드로는 제대로 고백하기도 했지만 증거가 없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됐대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걸 나타나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 빛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신적인 존재인 걸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희게 되었대요. 여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만 예수님의 용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마태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모양과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나고 또 옷이 빛같이 비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모두가 빛과 같이 흰색, 하나님의 현원을 나타내는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언어인 빛, 구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치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얼굴도 변화됐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엿새 동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서 변화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변화산에서 예수님만 있었습니까? 또 누가 있었죠? 네, 모른 척하지 마시고 거기에 모세와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있었습니다. 산은 분명한 거예요. 산이란 어떤 곳이냐? 산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바로 왕의 낯을 피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했죠? 십계명을 받았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는 바알과 세라와의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의 어떤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호렙산으로 도망갔어요. 호렙산에 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한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거기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엘리야와 모세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과 모형인 변화됐다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직 예수님보다 중요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부활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용모까지도 정확하게 그의 얼굴이 변형되었다고, 천사와 같이 신적인 존재로 바뀌었다고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적인, 정말 신화적인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나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이만큼도 그들의 외모나 모양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모습만 언급했을까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 모세와 엘리야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그들은 그저 엑스트라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을 들어야 할 것은 모세나 엘리야 엑스트라가 아니라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본체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변화산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엿새 전에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엿새 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질문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누굽니까? 가이사랴는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고요. 빌립은 누굽니까? 빌립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신도시입니다. 행정 중심의 도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거기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는 것이고,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거기 와서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묻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살 수 있어요.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업도 못하고 정말 모든 일에 사회적인 좋은 유익을 하나도 누릴 수 없었어요. 거기에는 바로 진짜 왕이 아닌 가짜 조작된 영광으로 만들어진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가짜 왕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것에 예수님께서 물었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논쟁의 끝에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런 조작된 황제인 바로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님이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가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주님이시며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르도 또 유대인의 왕 빌립도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다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눈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왕이 보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8절에도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또 누가복음 9장 36절에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변화산이요 그것이 높은 산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예수로 충분한 인생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로 충분한 인생의 길을 걸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가 다가오니까 두렵지요? 부평시장에 지난주에 갔다 오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증상이 일어나면 빨리 1339가에 신고하셔서 여러분 빨리 조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곳에서는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신종 코로나에 생명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신종 코로나는 조작된 두려움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바로 진짜 생명의 힘을 가진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문제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진정한 두려움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은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듯이 엎드려서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깊은 두려움은 사람이나 신종 코로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에 베드로가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두려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라는 의심스러운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예수님을 예배하면 끌려가 십자가에 죽거나 또 화형을 당하거나 그렇게 하면서도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 아니요 오직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주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의 정신이 이 변화산의 그 안에서 우리에게로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이러한 것들로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포기하라는 의심스러운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까? 그것이 더 두려운 겁니다. 잠시 잠깐의 위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도록 위장된 두려움에 우리가 움츠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리면 걸리는 거죠. 죽으면 죽는 겁니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두려워하는 진정한 두려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오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를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오늘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은 하나님인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은혜가 옵니다. 어떤 것이 한 가지 은혜가 오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아주 잠깐 경험했어요. 짧은 시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영원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서는 베드로는 그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에 말씀한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시나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는 말은 바로 샤칸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샤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하고 정착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스케네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스케네오는 뭐냐면 거기에 거주한다, 텐트를 친다라는 말이에요. 텐트는 뭡니까? 텐트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바로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곳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그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이 초막이란 말은 바로 성막과 일치하는 말이고 바로 여기에 솥을 짓고 여기에 있기를,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말은 바로 스케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변화산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오래도 안 해요. 잠깐 경험했는데 저 세상 아래 가서 베드로가 할 일, 가족도 돌봐야 되고 또 일도 잘해서 성공도 해야 되고 또 멋지게 또 승리도 해야 되고 멋지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경험한 것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영원한 곳에 머물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크기가 이렇게 위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짧고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베드로는 오늘 주여 내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잠깐 경험만으로도 충만하고 충분한 경험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배의 그 삶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더불어 또 거기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 내려왔지요. 베드로의 이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그 좋은 곳에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마 여기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내려오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려가자 그랬을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영광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한마디도 없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걸 바라봤어요. 무슨 대화를 나눴나는 아무 데도 기록이 없는데 누가복음만이 살짝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나타나서 대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저 아래 동네 영광을 버리고 저 아래 동네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별세하실 걸,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산 아래 내려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남은 길은 고통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진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죽음의 길을 향해서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함께 내려가자는 겁니다. 오늘 이 사순절은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외침 속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어떤 제자의 외침과 같이 우리 인생의 길에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바로 주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음성에 예 하고 그 산을 내려왔습니다. 영광보다 더 중요한 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기꺼이 걸을 수 있는 헌신과 결단의 마음으로 베드로야 내려가자 외쳤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의 음성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게 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